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겠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를 다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정확히 보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혹시 정말 구원을 받고 달려가는 분이라면 더 잘 달려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편 아니면 저 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세상인 것이지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면 충분히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100% 알 수 있고요, 100%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저는 받았는데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구원 받았을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으면 지구보다 큰 별은 수천억 개도 더 됩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천국은 우주보다 천억 배나 더 클 것입니다. 그것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짧은 시간에 한 40-50분 전하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100% 드러나지 않으면 내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100%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말씀도 저는 믿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또한 보통 오늘 설교하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100% 가짜 설교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크게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착각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들을 갖다 가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가짜 설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가격할 것 같아서 가격하게 제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 오늘 구원을 받는,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이런 다른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영상을 듣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을 한다면, 저는 복음을 분명히 만났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고요, 번역 성경이 10권이 더 됩니다. 한국 번역 성경이 그렇습니다. 직역, 새번역, 킹제임스로 번역한 거, 그 다음에 바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메시지도 있고요, 또 공동 번역도 있고 다 있죠. 제가 9권을 4번 이상을 샅샅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요. 9권을 4번 이상을 샅샅이 봤다고요. 또 지금도 보고 있고요. 개역성경 5권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한 절 한 문장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거를 계속해서 전부를 보는 그 요약을 갖다가 하고 하는 것을 5번 이상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야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했던 이유는 뭐죠? 나 알아달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여기서 부연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한국의 목회자들 어지간히 성경 보지 않거든요. 성경 그리고 모릅니다. 신학 박사는 성경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9권을 4번 이상 봤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다 필요하면은 히브리 헬라어 언어를 가지고 찾아면서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5권을 장절을 빠뜨리지 않고 한 장 한 장을 연구해서 5권 만들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는 줄 아세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주님 올 때까지 할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나서 쥐어짜듯이 오늘 짧은 시간에 50번 설교를 해도 여기에 전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100%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끝나고 나도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저는 받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그 천국에 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는데요. 다윗도 그렇죠. 비느하스 엄니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불로 들여다가 제사장인데 어때요? 구원받지 못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도 어때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겠죠. 비느하스 엄니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로서 성전에서 제사장인데 물질 욕심 다 내고 음란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구원받지 못하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아브라함,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믿음 도성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물질 욕심 부담도 어려우니까 내려가게 되고 자기 아내를 거짓말시키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아들 이삭을 자가 생명을 전부를 다하여 모리아 산에 드리는 믿음으로 나오죠. 아멘. 다윗도 부름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구절절 회개기도가 나와 있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아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지을 수 있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엎어졌을지라도 결국은 끝까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안 믿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다면 믿어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안 믿고 안 믿어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실제니까.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엇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상으로 자기 신앙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말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66권 말씀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면 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심의 소리로 다 밀어버리는 거죠. 쾌락, 자기가 주인 되어서요.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가 들을 때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꺼리끄는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은 실제이고 믿음은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는 바대로 끝까지 안 살면서 나는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여지 않은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귀신 축사, 병고침도 귀신이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그래서 그런 것으로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도 교회 안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믿음으로 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 뜻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전혀 행하지 않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 사단은 미혹이 되겠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느냐면 뭐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돈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다 사용돼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이야. 옷 사는 것도 자기가 주인, 있어도 또 사고 다 하고 이게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요.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우상숭배 가운데 세상 우상숭배 최고의 우상숭배가 무엇이죠? 돈이에요. 사람은 결국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그게 주님께 넘어가지 않은데 구원받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9장이 부자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자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팔아 주님께 드리고 따르라고 했더니 어때요? 돌아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적당히 드렸는데 적당히 드려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로 드려야 되는데 적당히 드렸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아멘. 심판받아 불못에 간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여러분 그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자가 되고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설교해라. 어떻게 설교하는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아멘. 아멘. 거룩하고 깨끗하고 복음에 서서 그렇게 하라고 계속 설교해라. 그래야 무엇을 넣는다? 영생을 넣는다. 이렇게 설교하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는 그렇게 설교했겠죠. 디모데전서 6장 13절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엄히 명하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명령을 지키고 지키라고 설교해라. 여러분 흠이 없습니까? 주님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까? 명령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이게. 구원받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커트라인이 엄청 높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믿지 않는데 뭘 해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결단은 해야 되겠지만. 믿음은 결단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닌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사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받아야 하고 성령을 속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는 영이에요. 그분이. 근데 안 믿는데 그분이 내 안에 없는 걸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해요. 적당히 믿어주는 그런 일은 중립적인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부면 전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실제로 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뜻대로. 여러분이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영역은 하는데 어느 영역은 도저히 안 돼요. 그럼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밖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하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함 받은 사람이 동의를 하면 교회를 따라오죠. 동의 못해도 따라오는 경우 있지만 동의하면 교회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분이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전도함 받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일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지. 왜요?
그렇게 따라와서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전부가 되지 않는 사람 아직은 믿지는 않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10년, 20년 목사도 선교사도 전도사도 장로 집사 권사도 그렇게 하다가 그날에 나는 너 모른다 하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억 년 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영원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억 년이라니까요. 수억 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간으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 계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어때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의인이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 방법을 계획하셨어요. 누구를? 하나밖에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몰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해요. 그래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내가 정말 지옥 갈 자였는데 나로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길을 창세전에 억만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게 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거두절미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은 안 해. 중심 실제 아니야 그게.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분들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분이니까. 디모데야, 너 이렇게 설교해서 너도 구원받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야 된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설교들, 변절 메시지, 그게 디모데전서 후서 계속 나오잖아요. 복음하게 고난을 너가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3번 반복하면서 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 오직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멘. 다른 교훈에 따라가지 말고 할렐루야. 구원이 따로 거짓대에 속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정확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이라고 하는 말, 왜 뜻이 마지막에 이렇게 점증법을 쓰면서 왜 뜻을 끝에 했을까? 마음, 예,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까지 내놨어요? 목숨까지. 그런데 마지막에 뜻은 뭐죠? 일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누구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뜻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숨도 여기에 걸려있고 마음도 걸려있어서 계속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웃도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목사님 그 말씀 말고 66거 다른 거 없습니까? 그다음 이 정도 돼도 된다. 예, 이 말씀에 다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어요? 다 걸려있어요. 다 전부예요. 여러분은 들어가 보세요. 너의 마음을.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말해볼까요?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녀가 되었던 손자손녀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청년 같으면 자기와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럼 존재를 말하는 거죠. 존재를.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나는 어떤 준비가 돼 있죠?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나의 전부가 들어가고 무엇이든지 항상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 전부하고 아멘.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 하나 해도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믿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유치한 게 어디 갔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느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막 겨우 이러는, 간혹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랬는데 내일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천재가 아직도 바뀌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없다고 여러분. 천국 못 간다고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는단 말 할 때 너가 지금 살아있었는데 20살, 30살, 40살 상관없겠습니다. 살아있었는데 너가 지금 오늘 물속에 들어가서 떡 잠겨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겼다는 거예요. 성경엔 세례란 말보다 침례란 말이 더 맞잖아요. 당시에 초창기에는 다 침례였단 말이에요. 물속에 직접 담궈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짐승이고 뭐고 다 물속에 잠궈보세요. 다 죽어버리지 사람들. 너는 죽었고 다시 끓는단 말은, 다시는 이제 너는 죽었는데 실제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올라왔다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 의식이 아니에요.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같이 사랑하는 자로 간단 말이에요. 난 그렇지가 않아. 그러나 난 구원 받았어요. 그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아멘. 생명으로 믿으십시오. 그 살아오는 사람에게 마음도 모든 것을 다 뭘 주려고 어때요?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믿게 되면 이 사람보다 우선이 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속에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너의 자식을 나보다 사랑하면 너는 나의 믿는 자가 아니고, 너의 부모를 나보다 사랑하면 너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고, 너는 돈이나 명이나 권력을 나보다 사랑하면 너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다르게 설명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많이 안다 그런 말도 아니라, 뭐 많이 안다고 중요한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셔야지. 그렇게 말씀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번역성경 9권을 4번을 받고 이상 받고 지금도 보고 있고 5권을 샅샅이 5번을 할 정도로 10년이 넘게 걸려가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이만큼 목사님 하는 것이 100분의 1도 안 해놓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죠. 아멘. 복음을 이렇게 오늘 듣고 믿으면 이 사람 믿는 사람, 성경을 그렇게 안 봤어도, 예, 성경을 많이 봐서 구원 받습니까? 성경을 1000번 보면 구원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복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건데, 정작은 이만큼 보지도 않았으면서 모르면서 이 말씀도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럴까 봐서 걱정돼서 정말 해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봉사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헌신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맞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 오늘 이 설교가 네 마지막이라면 왜 복음 전해야죠? 복음. 아멘. 그런 심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에게 찌를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대대로 믿는다는 목사, 장로, 선지자, 권사, 집사 이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그들 상태가 어떤지 아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딴청 피우지 마세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단 말은 천국 지옥도 사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천국 지옥이 있어요. 안 믿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긴가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있어요. 오늘 믿으세요.
성경도 죄송해 이렇게 말,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모르면서 뭘 구원받았다고 하냔 말이에요. 뭐를. 오늘도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가짜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게 다 가짜 목회자. 싹군 목자란 말이에요. 싹군 목자. 우리 디모데전서 보니까 돈 사랑하지 말라는데 돈 사랑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에. 은퇴하는데 20억 주냐 앉아 싸우고나 있고.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속으면서 모르면서 거기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자기들도 비슷하단 말. 그러니까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도 비슷하고 그도 비슷하니까 우리 같이 갑오시기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 아멘.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지옥은 죄 때문에 만들어져 있고 죄도 영속적 있어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죄가. 그 영원한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분을 믿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당연히 지속적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전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잠깐 우리 인간으로 세상에 나간 모습으로 사니까 오늘은 내가 뭐 아는데 조금 어려워 이렇게 하고 한 발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때 그의 상황이었던 것이지 실제로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뭐 돼 있어요? 전부 돼 있으니까 전부로 나가게 돼 있다고요. 순간에 어떤 잠깐 실수하는 걸 제가 말하는 건데 근데 존재가 안 바뀌었으니까 항상 그런데 한 번도 안 바뀌어. 내가 봐도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네, 성령님이 하셔야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천국 지옥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 받아요. 주님을 사랑하죠. 이웃에게도 그런 마음이 계속 열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전혀 그렇지 않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요. 이게 자신을 그렇게 모르냐는 것입니다. 보면 알아야지. 아는데 기라고 생각해요. 다 여러분이 주인이면서 주인 아니라고 착각하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3살 뒤 형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세상 앞에 아론을 모세보다 말을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메신저로 세웠습니다. 함께합니다. 모세를 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듯이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이라고 말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농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처럼 쓰임받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 1년쯤 되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할 때 40일 금식할 때 올라가 있을 때 십계명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고 있을 때 아론이 모세가 올라가니까 대표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론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40일 동안 인솔하는 가운데 야 너희들 금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왔지만 그 순간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구원받아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류집사, 성도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뭘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다가 십계명을 어떻게 하죠?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게 되죠. 그들이 저주받을 것 같을 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 치워질지라도 저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열정을 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할 수밖에. 사실은 주인이 누군데? 자기인데 단 한 번도 자기 주권이 주님에게 온전히 넘어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아멘. 전혀 다르죠. 왜요? 그 심령에 들어가면 그는 예수님이 전부 되어 있거든요. 세상 사람이야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전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영원히 해결해서 그 죄 때문에 고통받아야 될 그것들, 그곳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어때 영생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함을 받은 자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노마서 우리 계속 공부했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말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족 만 개가 다 있어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전부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간혹 참 우리 성도님 감사해요. 제가 간혹 의도적으로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안 믿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저는 예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스겔과 같이. 그래, 에스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어떤 줄 알아? 빵을, 밀가루 빵 그걸 구워 먹는데 세상에 똥에다 구워 먹으면 되겠냐? 똥에서 나오는 연기가 들어가는데, 근데 또 처음에 사람 똥으로 구우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사람 똥으로 구워 먹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세상에 호화롭게 누리는 모든 것들, 명예, 영광,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똥에다 음식 구워 먹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선지자, 제사장, 권사장로, 집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아마 가서 설교하면은 너가 그냥 잘 된다고 해야 되는데 너들 회개하라거나 자꾸 해대면 틀림없이 그들이 너를 공격할 텐데 그들은 찔레 막 긁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 너를 긁히고 찌를 거야. 너를 아플 거야. 너가 힘들 거야. 그런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전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이런 걸 생각할 때 심판받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종이 있었구나. 아멘. 아멘. 심판받을 거 깨달으면 어떡하겠어요? 미리 깨달아야지. 에스겔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그런 심정이에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안 믿으면 믿으라고. 그 심정으로 정말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아멘. 근데 간혹 제가 이런 농도의 메시지를 항상 전해야 되는데 언제나 간혹 제가 성도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꼭 스스로 믿음 있는 분들은 저 그렇지 않고 얻어맞는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맨날 얻어치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간혹 잠깐 비껴서 다르게 전할 때가 있는데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조금 유효하게 하시네요. 목사님 세게 해주셔야 돼요. 한 명이 구원받을지라도 더 세게 해주셔야 또 그러시더라고. 참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한 명이 구원받을지라도 정확히 말씀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라니까. 양심 속이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냐고 묻잖아요. 죄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 묻잖아요. 제가 묻잖아요. 1순위가 그게 1순위인가 묻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도 구원받았대요. 그런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런 구원은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여러분이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100%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 종독에게 너희 그렇게 가지고 가봐라. 좋아하는가? 너가 세상의 종독에 갈 때도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갈 텐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오면서 그렇게 가져온 것을 하나님 받으실 줄 아느냐. 그 말은 그의 중심이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아멘. 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부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믿는 자는 이것을 믿고 실제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이 특별히 사역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시죠?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로 했다? 사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 사단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무수한 치유 사역이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하시고 누구도 하니까. 사단도 하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오히려 더. 능력을 행하고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도 능력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무슨 능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실제된 사람 속지 않고 속아서 넘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는 구원이 없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봤더니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버린다든지 변질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마음이 부패해지고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는 경건하지가 않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악한 생각도 하고 비방도 있고 하나 되지는 것도 잘 못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금요철야 때 공부했잖아요. 바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복음이 선포되어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목숨을 다해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렇게 말해요. 경건해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인내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선한 싸움을 하게 되고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들을 때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실제가 아니니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실제가 아니니까 상황만 주어지면 이런 세상적인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접 복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잠시 실수하고 우리 있던 원래 잠깐 이런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된다. 이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정도만 전했어도 여러분이 100% 분별을 해야 돼요. 나는 아니구나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전부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다 돼가는데요. 의성의 목회자들 설교를 3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강의 설교하듯이 아가서 8장을 갖다가 한 두세 달 걸쳐서 하기도 하고요. 아가서 8장을 반씩 하니까 8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 한 번 갈 때 반씩 하니까 16조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의도 좀 했더니 이분들이 강의가 말씀인데 사실은 이거 목사님 강의 말고 설교해 주시고 성경 공부 따로 우리가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 하겠다고. 그래 처음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외치면요 지금은요 목사님들 흘러내려요. 목사님들 구원을 하게 나서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구원하기라고 하니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구원 받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구원을 하긴 하십시오. 그 말 자체가 기분 나쁘다 이거죠. 목사가 서서 다른 당선 같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어떻게 외쳤죠. 사모님들 구원받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사모님들 목사도 문제지만 자기 남편이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얼마나 받습니까? 딴짓거리하고 집중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죽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 사모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하는 설교가 얼마나 마음에 들겠냐 그 말이에요. 집에서 속알 낼 거 다 내고 행동할 거 다 하는 그 남편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모들이. 내가 봤을 때는 사모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가서 하거든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으시라고. 그 남편 때문에 지옥 가면 되냐고. 제가 그 세계를 아니까. 그런데 흘러내리죠 얼굴이. 그렇지만 한번 해줘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생각하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사고를 하면 안 돼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믿는 것이에요.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는데 있다고 막 착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정신 나갔습니까? 상상 임신이라고요? 그런 일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와 계세요. 그 성령이 결국은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니까 내가 믿긴 믿어도 내가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37절에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막 말씀을 전하는 건 너희가 조상들 선조를 죽였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어 대대로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아. 너희들은 다 지역 백성이야.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 같으면 베드로 죽이려고 대들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전도서를 내가 이번 주에 한번 봤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45번 나오고 헛되다는 말이 35번 나오고 그래요. 해 아래서 말이 12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결론이 뭐냐면 12장 가면 지혜자 진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뭘 한다? 그를 찌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경외함이 인간이 할 가장 본분이다. 이게 전도서예요.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에요. 아멘. 한번 받아보겠다가 아니라 전부를 걸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뭘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금강 들어가 가지고 죽어버리는 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 가지고 죽어버려요. 그 다시 떠올랐어요. 한 열흘 있다가 떠올르세요. 열흘 있다가. 근데 그때는 내가 옛날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세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믿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선한 모습으로만 말한다면은 이렇게 겉으로 모습으로 말한다면 뭐 어떤 분이 그런 그거는 극단적인 한 가지 A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세를 사는 사람인데, 세 이제 집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 세를 살려고 이렇게 세를 사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기독교 집으로 갔답니다. 주인이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세금도 막 세도 옛날에는요 주인이 달라면 줬어요. 오늘날 같이 하지 않고. 계란기가 다 없었거든요. 그리고 계란기가 한 개에다가 10집 이렇게 막 해놔버려 가지고 주인이 달라면, 우리는 그런 집을 살아봐서 알아요. 분명히 우리가 낼 돈이 한 5천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얼마 달라고 그래요? 8천 원 만 원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줘야 돼요, 그 돈을요.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어요. 수도세, 전기세를. 여러분들은 다 부자라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늘 월세만 살아왔던 사람이라 이를 잘 압니다. 근데 한 집을 가도 꼭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집인데. 근데 한 집은 불교 집이었어. 근데 그 집은 5천 원은 괜찮다고 4천 원 배운다고. 예를 들면 계산하게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베풀더랍니다. 고난하고 상관없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믿는 자예요. 아멘. 아멘. 회개하라. 회개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죄라는 말은 뭐 헬라어로 하마르테아라고 그래요. 하말테아라고. 죄라는 말을 그래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올 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언어를 만들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을 볼 때도 그 언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마르테아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헬라어를 만들 때 처음에 하마르테아라는 말을 만들 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때 만들 때 그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비껴나가 버린 거예요. 가지를 않고. 이 뜻이 하마르테아예요. 이걸 갖다 죄라는 말로 썼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올곧게 가지 못하는 것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돌이키는 것인데 전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66권 전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은 실제고 믿음은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는, 자,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공사는 처음부터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허리 아프신 선교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막 와서 같이 하고 하시는데 이분이 허리 아픈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번 주 수요일도 와서 또 하고 또 다 못하면 또 다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또 하신다고 그래요. 주님이 좋으시대요. 행복하시대요. 지금 3살인가 몇 살 되셨는데 큰애가 4학년, 5살 막내애가 갓난애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겨울에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나 선교사니까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참 주의 종들이 그렇구나. 아멘. 저는 증인들이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믿음의 행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만 나는 뭐 병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병들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이가 80이에요. 내가 간혹 말씀 전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80인데 병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마음으로 뭘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겠죠.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겠죠.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걸 주님 받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린도 지역에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게 갱그리아입니다. 바울이 머리 깎았던 장소. 거기에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기록하더군요. 여러 성도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보호자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호자가 되는 거야. 바울을 위해서 자기가 보호자,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보호자,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보호자가 돼서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로마 교회를 섬겼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주님 나라를 항상 수고한 두르베나와 드르보사라고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 두르베나 드르보사 보니까 둘이 같은 집안 식구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듯 바울 사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섬긴, 어머니처럼 섬겨준, 어머니가 자식을 섬기듯이 섬겨준, 하듯 섬겨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 누포의 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렇게 했다. 바울은 그는 나의 어머니든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를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세상에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걸어갔느냐, 성경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요, 교회사를 통해서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황홀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한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름같이 어떠한 증인들의 소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살아갔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갔는지, 얼마나 희생적으로 살아갔는지, 얼마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갔는지, 예수님이 걸어가서 그 길을 따라갔던 분들, 아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지혜자들의 그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 이름은 생명책에 있었고 천국,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지금 그걸 누리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천국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잠시 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그날에 주님을 다 만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선포될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될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 주시는 그때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계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며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 머물지만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시고,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믿는다고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스스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믿으면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구원을 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 신부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